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두 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암소 7마리는 7패를 말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도 7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뒤따라 나온 야위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패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흉년 7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7해 동안에는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7해 동안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느냐는 듯이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바로에게 이끌려가서 해몽합니다. 분명히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상도 넘겨주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이거 꿈을 해몽하는 능력입니다. 네가 꿈 해몽을 그래 잘한다면서 하고 불려온 겁니다. 그때 이제 바로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기는 해몽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요셉이 해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기도의 시간을 얻어서 참 쉽지가 않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아니고 꿈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말 한마디 하고 나는 그런 능력 없는데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말하고 그냥 바로 이어서 해몽을 시작한 것입니다. 꿈을 듣자마자 바로 해몽을 해준 것이지요. 분명히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해몽을 해준 게 아니라 꿈을 듣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해몽해 준 게 아닐까요? 그러면 요셉은 해몽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미 요셉은 해몽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원래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말이죠. 어느 날부터 그런 능력을 가지기 시작한 것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요셉이 이렇게 꿈을 잘 해몽하는데 자기 꿈에 대해선 해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셉이 어렸을 적에 꿈을 꾼 적이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형들의 볏집단이 그의 볏집단에 절을 했죠. 그 꿈만 꾼 게 아니라 이어서 또 어떤 꿈을 꿨습니까?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한 별을 둘러싸고 뺑글뺑글 돌면서 그 한 별한테 절을 한 것이지요. 요셉이 영거푸 꾼 꿈입니다. 바로의 꿈과 유사한 점이 없습니까? 같은 의미의 꿈을 영거푸 꿨습니다. 바로 요셉에게도 그런 어렸을 적 경험이 있잖아요. 요셉이 이 꿈을 잊었을까요? 안 잊었을까요? 잊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나중에 요셉이 또 이 꿈에 대해서 정말 현실 속에서
실제로 형들이 심지어 자기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기한테 머리 숙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요셉은 이 꿈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 오히려 자기 꿈에 대해서 해몽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언젠가 부모님과 형들이 자기에게 절할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높이셔서 사용하실 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셉의 해몽 능력은 자기 꿈에서부터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해몽하는 은사가 있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요셉도 꿈을 해몽할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자기 꿈을 형들한테 가족들한테 얘기할 때 그 의미를 알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은 신기해 나 이런 꿈 꿨어 하고 그냥 꿈 자랑만 했습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어떤 꿈인 줄 알았으면은 쉽게 얘기 안 했겠죠. 그러면 분명히 요셉은 처음부터 해몽 은사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요셉은 자기 꿈에 대해서 해몽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는 자기 꿈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꿈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어느 날 그 꿈의 해몽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을 것입니다. 언제 들었을까요? 꿈 해몽을 위해서 주님 이게 무슨 꿈이에요? 이 꿈의 의미가 뭐죠? 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얼마 만에 그 해몽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을까요? 꽤 긴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한 달 기도하고 그런 은사가 임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1년 기도하고 그 은사가 임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이 생각날 때마다 그 꿈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그 꿈을 붙들고 뭐 했다고요? 주님께 나아가서 자기 답답함을 주님께 토로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요셉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다. 요셉 이러면 그냥 대단하다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근데 사실 또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 인생을 살펴봐도 야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정말 그런 역경을 헤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그러니 요셉은 대단한 인생을 산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만든 게 뭘까요? 그걸 가능하게 만든 거. 해몽 능력이죠. 해몽 능력. 요셉이 해몽하는 능력이 탁월하면서 그의 인생은 탁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해몽의 출발은 뭐부터였다? 자기 꿈부터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해몽을 들려주셨을 겁니다. 자기가 해몽을 한 게 아니라 네가 꾼 꿈의 의미는 이런 거야 라고 시작된 하나님의 응답이 그 음성이 그 뒤로부터 해몽하는 은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응답을 들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요셉은 밤마다 기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꿈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생이 답답하고 고달플 때마다 그 꿈 붙들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은사를 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은사 받고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사가 왔으니까 설교 은사 받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 은사 받고 치유 사역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도 은사 받고 기도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은사 받고 찬양 은사 받고 찬양 사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은사는 없지만은 능력은 없지만은 꿈 해몽 못합니다. 사람 치유, 병 치료 못합니다. 설교 해본 적이 없어요.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못합니다. 은사는 없지만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다 보면 그냥 뭘 기대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 못하지만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럼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우리가 설교 훈련을 받지만은 제가 설교를 좀 잘하는 편입니다.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10년째 지금 설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전도사로서 그리고 이제 각가지 어떤 현장 속에서 말씀 훈련을 받고 신학교에서 설교 훈련을 받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설교를 잘했을까요? 처음엔 어떤 마음으로 설교했을 것 같아요? 설교하기 전날부터 시작해서 설교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할까요? 두렵고 떨리고 계속 생각나니까.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안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는 못해더라도 은혜는 끼쳐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뭐 하겠습니까?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한다 이 말. 처음부터 은사 받고 설교 잘하고 처음부터 은사 받고 막 기도인도 잘하고 처음부터 은사 받고 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요셉이 은사를 받기 전까지는 꿈을 해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이 생각나고 정말 인생의 답답함 앞에서 그리고 정말 그 꿈을 붙들고 그는 간절히 뭐 했다고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무엇입니까? 뜻이 뭐지요? 저는 왜 그런 꿈을 꿨습니까? 근데 왜 내 인생은 맨날 이 모양이에요? 도대체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뭡니까? 내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그런 기도를 하루 이틀 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들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이제 기도 인도를 잘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능숙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는 정말 기도하니까 목사님 기도받고 나왔어요 하는 사람들이 한둘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기도받고 내가 몸이 좋아져서 응답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한둘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에게 무엇이 임했다?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해결되었습니까? 자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꿈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꿈 해몽은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구나.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누구한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자기한테서. 왜?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 한두 번 기도하다 마는 사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자, 자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기 꿈이 해몽되었습니다. 이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안식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머지않아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 꿈대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꿈을 위하여, 그걸 이루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제 주님의 계획을 아니까 힘들지만은 그 마음은 평안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하기 시작합니까? 내 문제 해결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꿈을 꾸고 답답해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몽해 주실 겁니다. 왜? 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 꿈을 해몽해 주셨거든. 기도해서 질병 치료받은 사람들은 아픈 사람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해 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서 내가 회복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간증은 또 다른 간증을 낳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요셉은 뭐 하기 시작했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 때문에 꿈꾼 것 때문에 뭔가 답답해하고 이건 뭐지 고민하고 있으면은 실 다가서 뭐 합니까?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뭐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까? 나 꿈꿨어. 이런 이유 때문에 힘들어. 인생 사는 게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 그래요. 당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유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내가 그 깨달으니까 지금 자유를 누립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의 꿈을 가지고 뭐 해주기 시작합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 꿈까지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 꿈꾸게 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야. 아 그래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당신의 꿈은 이런 의미네요. 그런데 점점 응답받는 시간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응답받는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1년 기도하면은 됐던 게 이제 6개월 기도하니까 되고, 6개월 기도하면 되던 게 이제 3개월만 기도해도 이제 응답이 오고, 3개월 기도해야 되던 게 이제는 한 달, 두 달만 해도 이제 응답이 오고, 한 달, 두 달 해야 되던 응답이 이제는 그냥 뭐 하루 이틀만 해도 응답이 오고, 심지어 지금 요셉의 은사는 어느 정도 개발되었습니까? 그냥 꿈을 들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해몽해주는 능력까지 나아가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었다고요. 자꾸 사람들은 요 결과만 따진다고. 나도 이런 은사 주옵소서. 내가 방언 은사 가르치는데 처음에 딱 은사가 오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왜 내 방언은 이 모양이지? 왜 목사님처럼 안 되지? 그게 악한 거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지금 30년째 방언기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나는 30년 방언을 해도 그냥 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몇 시간씩, 그것도 하루에 하루에 몇 시간씩 그렇게 30년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은사인데 떡 은사를 받았는데 왜 목사님처럼 유창하지가 않지? 그게 악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부터 30년 그때부터 이제 또 이제 새벽마다 아침마다 왜 나는 목사님처럼 안 되지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처럼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처럼 설거지해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방청소합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그럼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제가 잘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여러분들은 그거 잘해요? 수십 년을 그거 해왔으니까네. 그게 당연한 건데 그런 은사가 임한 게 기적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기적이고 그렇게 출발할 수 있는 게 기적인데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은사는 개발됩니다. 근데 은사를 개발시켜 나가야 됩니다. 은사를 개발시켜 나가야 된다고요. 은사를 개발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뭘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섬기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유 은사가 왔는데도 아픈 사람 보고 외면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해몽 은사가 있는데도 답답해하는 사람들 도와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들어주면 귀찮고 또 하나 해결해주면 또 달려들고 귀찮거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한번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요셉의 은사는 어느 정도로 개발되었냐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시간이 단축될 정도로 은사가 개발되었다는 얘기는 요셉이 노예살이하면서 옥살이하면서 어떤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노예살이입니다. 노예살이. 그러면은 노예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정말 답답해하고 답을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노예보다 옥살이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 상황 자체는 힘들었지만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떤 훈련을 받았다고요? 자기 은사를 계속 활용하면서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나도 힘들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보다 더한 사람들 천지야. 감옥 가니까 지보다 억울한 사람 더 천지야. 더 불쌍한 사람 더 천지야. 자기는 명함도 못 내밀겠어. 내 형들한테 팔렸거든요. 내가 정말 억울하게 왔거든. 이 얘기를 못 하겠어. 왜? 지보다 더한 사람 천지인 거야. 내 처지는 처지도 아니야. 그런데 나는 뭘 갖고 있다? 나는 신앙이 있고, 나는 뭘 갖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경험이라는 게 있고, 나는 뭐가 있다? 주님이 내 꿈을 해몽해 주시고 그래도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는 살아나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없다? 국이 없는 거야. 형편은 내보다 더 불쌍한데 뭐가 없다? 위로해 주시는 분이 없는 거야. 형편은 내보다 더 불쌍한데 그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만 있는 거죠. 이제 자기한테는 상처 주는 사람 많았죠. 형들이 상처 주고 안주인이 상처를 주고 그렇게 이제 모함을 당하고, 그렇지만은 요셉한테는 또 누구도 있었습니까?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자기 꿈을 해몽해 주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남들한테
없는 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억울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위를 쳐다보지 말라니까요. 어디를 쳐다보라고요? 위를 쳐다보면은 자꾸 열통 터져요. 나는 언제쯤 저런 데 한번 살아보나? 나는 언제쯤 저런 차 한번 몰아보나?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나?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렇나? 집구석에 이상한 여자가 들어와서 그렇나?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우리 아이들은 왜 이 모양이야? 뭘 쳐다보니까네. 위를 쳐다보니까. 근데 밑을 한번 쳐다보라고요. 내보다 잘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내보다 못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평 불만하면 안 된다니까요. 3,000원 내고 병원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요. 미국 사람들도 감기 걸리면 병원 안 가요. 왠 줄 압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병원 안 간다니까네. 이런 얘기하면 흥분합니다, 제가 또. 3,000원 갖고 병원 갈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옆을 보라고, 밑을 보라고요. 그러면은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미안해집니다. 미안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내가 미안해진다 이 말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TV 보면은 연예인들 중에 아프리카 도와달라고 광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한국에 살면서 못 느끼던 게 왜 거기 가면 느낍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들이 먹다가 음식 버리는 것도 미안하고, 왜? 여기는 그것조차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데 자기는 먹다가 버리는 거예요. 스테이크 썰어 먹다가 버리는 거예요. 음식을 먹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다 모아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살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뭘 보니까? 밑을 보니까.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니까네. 태어나자마자 젖을 못 빨아가지고 삐쩍 해골처럼 골아있는 그 아이들을 보니까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산 거야? 우리 주변에는 내보다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감사가 나오고 미안함이 생기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요셉이. 그러면서 뭐 해줬습니까? 자기가 뭐 무슨 능력이 있어? 그냥 은사로 받은 거는 해몽 능력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게 엄청나게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막 새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 요셉이 결국 누구 앞에까지 이끌려 옵니까? 바로 앞에. 요셉은 아마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을 때 속으로 바로 기도 들어갔을 겁니다. 꿈 이야기를 듣는데, 주님, 저 꿈의 의미가 뭐지요? 또 바로한테 저런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또 바로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 꿈의 의미는 말이지, 이러쿵 저러쿵 이런 거야. 은사가 그렇게 고도로 개발된 이유가 뭐라고요? 그냥 주님 저런 이야기를 하네요. 저런 꿈을 꿨다는데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을 듣는 거예요. 이건 거의 대화 수준이죠. 이게 바로 김병기 형제가 그토록 받고 싶어하는 직통계시입니다. 직통계시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은사를 개발하십시오. 부지런히. 갑자기 오진 않습니다. 해나가다 보면은 직통계시가 가능하잖아요. 그거 이런 의미야. 이 직통계시잖아 이거. 물었는데 바로 오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은사가 개발된 이유가 뭐라고요? 은사를 계속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정말 또 다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자기 능력처럼 느껴지는 은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마치 내 능력처럼 느껴져. 요 정도 이제 은사가 개발되면은 그냥 뭐 바로바로 해석이 되고 뭐 바로바로 능력이 나오면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은 이 능력이 마치 내 은사, 내 능력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 능력이 자기 것이 아님을 철저히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되잖아. 제가 해몽해 드릴게 이래 되잖아.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해 주실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능숙해지면은 자기 능력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은사가 능숙해지면은 딱히 기도하지 않아도 술술 나옵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제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충만해지면은 딱히 막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미 이제 은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술술 나온다 이 말입니다. 글 쓰는 능력, 뭐 병 고치는 능력, 뭐 설교하는 능력, 찬양 인도하는 능력, 뭐 기도의 능력 등등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술술 그런 능력이 나옵니다. 왜요? 이제 은사가 개발되고 내 안에 그 은사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능력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내가 한 게 아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자꾸 가로채게 되면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자꾸 가로채잖아요. 마치 이제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너무 능숙해져가지고 이게 마치 그냥 내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설교 하나 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 안 해도 웬만큼은 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 된다니까요. 그래 됩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처음에 뭔가를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사무실 오픈할 때는 너무 두렵고 이제 떨리고 잘 될까 망하면 어쩌지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합니다. 해도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잘 굴러가고 이제 뭔가 자리를 잡고 이제 내가 익숙해지고 능력도 나오기 시작하고 뭔가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별로 기도 안 해도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합니까? 이게 내 능력, 내 은사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계속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그런데 깨닫지 못할 때 주님께서 그거 네 거 아니고 내 건데 하고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우리로 치자면은 위험합니다. 주님께서 그건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하고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은사를 가져가 버리십니다. 그 은사를 가져가 버리세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내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 거야라면은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계기로 가져가 버리실 때가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네 거 아닌데 왜 자꾸 네 건 줄 착각하며 살아? 그러면은 은사를 가지고 가실 때에 그 가져가시는 방법이 뭘까요? 갑자기 능력을 쑥 빨아들이실까요? 그렇게 가져가시지 않더라고요. 주님께서 은사를 가져가시는 방식은 사건과 사고입니다. 더 이상 그 재주를 쓸 수 없도록 나를 병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말 잘하는 능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혀가 잘리는 사건이 발생하고요. 놀라운 손재주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손이 망가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명석한 두뇌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게 그 뇌가 망가지는 사건이 발생하고요. 그 많았던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재주가 뛰어나서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갔지만 하루아침에 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사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진짜 무서워요. 교만이 진짜 무섭다니까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천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다가 정말 잘 나가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잘 나가다가 우리 주변에서 그냥 흐름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 별 볼 일 없는데 심지어 여러분들 노숙자 가운데에 한때 정말 우리나라를 주물렀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놀랍다니까요.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보면은 와 이거 왜 저래 살아 싶은데 어떤 기회가 있어서 얘기 들어보면은 한때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꽤 될걸요. 과거 이야기 해라 그러면은 호화찬란한 사람들이 꽤 될걸요. 근데 지금은요. 그게 우리만 일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의외로 많습니다.
교만의 무서움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교만 떨다가 망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좀 빨리 망하느냐, 약간 좀 늦게 망하느냐, 그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요셉에게 배울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뭐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노예가 되었어도 뭐했다? 주님 붙들고 일어섰어요. 억울하게 옥살이해도 뭐했다? 주님 붙들고 일어섰어요. 요셉이 탁월하게 잘했던 게 사실은 이겁니다. 뭘 잘했다고요?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면 주님을 잘 붙들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주님을 잘 못 붙들어요. 우리한테는 어떤 상황은 기도가 잘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찬양을 잘하는데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다음에 찬양하자. 우리는 상황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편안하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주님 붙드는 게 힘든 상황이 있어요. 맞지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일어섰어요. 이 형성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시고 그를 하늘 저 높은 곳까지 높여서도 전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주님을 높였고 주님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시고 나를 하늘 저 높은 곳까지 높일 때 전혀 교만하지 않고 철저히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 그런데 제가 보니 주님을 꽉 붙들고 사는 인생도, 교만 떨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인생도 이게 그냥 안 되더라고요.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훈련이. 주님 꽉 붙들고 사는 믿음도 훈련을 통해서 개발되고요. 교만 떨지 않고 철저히 주님을 높이며 사는 겸손도 훈련을 통해서 개발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1일 금요일에 철야 기도하러 갑니다. 철야 기도를 괜히 만든 게 아닙니다. 방법이 없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밤새워 기도 한번 해봅시다. 나도 뚫어야 될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도 뚫어야 될 문제가 있고 우리가 뚫어내야 될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이 철야 기도가 바로 주님 붙드는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훈련이라고. 주님 붙드는 훈련.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훈련입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아니면은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 안 도와주시면은 저는 그냥 기도하다 죽을랍니다. 어차피 주님 안 도와주시면 나는 끝장입니다. 이런 어떤 각오와 결의, 이런 어떤 믿음 없이는 철야기도 못합니다.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 죽거든요. 어떻게 밤을 새워서 기도한단 말입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뭐 꼭 기도를 꼭 이래까지 해야 되나? 기도 뭐 꼭 밤 새워서 기도해 꼭 하나님 들어주시고 뭐 밤 안 새워주시면 밤 안 새우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나? 뭐 기도하는데 꼭 뭐 밥까지 굶어가면서 기도해야 되나? 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가 꼭 이래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뭐 잠시 뭐 몇 분 뭐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은 밤을 새워서 기도한다? 불가능할 것입니다. 요셉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는 주님 붙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알았고 주님 붙들고 꼭 살아나리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 되겠나? 에이, 다음에 하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내가 결판 못 내면은 나는 그냥 끝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결단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못해. 내가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안 해. 꼭 그래야 되나? 그런 사람은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살 겁니다. 멈춰있다 이 말입니다. 나가지를 못합니다. 못하지만 내가 해본 적도 없지만은 내가 1시간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밤을 새워서 기도해? 내가 어떻게? 정말 못할 것 같지만은 차라리 막 하다가 막 그 뭐 자빠 자는 일이 있더라도 그러면 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은 난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뭐 이게 걸려있어 저게 걸려있어 그러면 평생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도와주시면은 안 되겠나? 또 주님의 뜻이라면은 길이 안 열리겠나?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애를 썼는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지만 처음부터 안 되겠지 하고 애를 안 쓰는 것은 악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빌립은 계산 뜩 해보니까네 이건 답이 안 나와.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안 됩니다. 근데 안드레는 뭐라 합니까? 안 되는 줄 알아. 지도 계산 돼. 어디서 구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주님 말하니까네 이거 안 되는 건데 그렇지만은 나가갖고 아니나 다를까 구해봤는데 그냥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겨우 구해왔어요. 근데 걔는 뭐 했단 얘기입니까? 그래도 나가서 뭘 하나 구해왔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얘기하죠. 주님 뭐 하나 구해오긴 구해왔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빌립은 뭐하고 안 됩니다 하고 그냥 아예 안 했고 안드레는 안 돼. 또 해봤는데 역시 안 됐어. 그래서 가지고 온 게 그냥 겨우 그냥 오병이어라는 조그만 도시락 하나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이제.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던가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만들잖아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맞아요. 우리 못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은 안 될 줄 알지만은 되겠나 싶지만은 주님이 원하시고 난 주님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붙들어 나갈 때 누가 역사해 주신다고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때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되겠나 싶지만은 방법이 없으니까 저는 주님 붙듭니다. 근데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될 값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믿음으로 보시고 뭐 해버린다고요? 주님께서 다 만들어 버리시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열어버리시고 혼날 줄 알았는데 안 혼나고 오히려 혼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은 더 자라고 뭔가 이상한 반전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일해 주시지? 야 주님께서 참 이렇게 일해 주시네. 그냥 주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과 사건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그렇죠. 나아가는 자, 기도하는 자, 나아가는 자, 안 될 값 한번 해보는 자, 결단하는 자.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주님의 뜻이니 한번 해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기적은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는 자들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단합니다.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잘해서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면 결단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하면 되지. 잘 못하니까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니 한번 마음을 먹고 해보는 것입니다. 잘 안 될 값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